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편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과 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도 역시 차준희 목사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준비한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나누게 될 말씀의 첫 번째 영성은 나무는 침묵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나무와 같이 침묵하며 견디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함께 나누었었고요. 또 요셉처럼 자신의 결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힘들지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침묵의 시간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무와 같이 침묵으로 또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영성, 나무는 침묵한다였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두 번째 나무의 영성은 나무는 성장한다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이고 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이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매 순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심히 땅을 파 내려갑니다. 1초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잎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햇빛을 향해 몸을 흔들고 비틀면서 한 줌의 햇빛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며 일을 합니다.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밤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며칠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정말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이 새벽 예배 훈련이 안 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피곤함을 느끼고요. 낮에는 책상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나무는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빨아들이고 또 그 산소를 다시 뿜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초도 나무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을 나무는 그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또 흡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햇볕과 바람 속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명체이든지 그게 나무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두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일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신앙적 성장이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것은 사회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한쪽만 성장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골고루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성장한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노화 아니면 퇴화라고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외모 그리고 우리의 인상 이 두 가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외모는 저희들의 책임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으니까요. 또 그렇게 낳아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의 인상은 저희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인상은 그것이 본인의 인생 성적표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인생 성적표라는 말이겠죠. 링컨이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설명을 해보자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그리고 감정들이 쌓여서 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 그리고 평소에 잘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얼굴은 저희가 쉽게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숙제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은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난 성적이 어떨까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두들 우수수 하십니다. 성적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의 몸이 정해진 에너지, 정해진 근력만큼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는요, 그 육체적인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적 성장판은 우리를 클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적 성장판은 천국 갈 때까지 닫히지 않고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판을 자극해 주기만 하면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장은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당연히 저의 말이 아니고 차준희 목사님 말인데요. 배움이라는 자극, 이 자극을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판에 계속해서 자극을 준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럼 그 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그 배움이라는 것에 대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앞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봤었습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얻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비밀, 바로 배움의 양식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세 번째 나무의 영성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나무는 때가 되면 특히 유실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나무 스스로가 절대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취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줄기와 껍질로부터 나는 그런 섬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만들고요. 또 나무로 준비되는 목재는 연장이 되기도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땔감이 되어져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나무로 만들어진 불은 한밤중에 그 위험한 야생동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나무의 잎과 열매와 뿌리는 우리들에게 약이 되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나무의 모든 것들은 본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기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고 남에게 흘려보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영어로는 The Giving Tree라고 합니다. 한 소년과 그 소년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읽어주곤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나무는 어린 소년에게 재미있는 놀이터가 되어 주었었고요. 또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지고 그 소년이 떠났다가 장성한 뒤에 나무에게 돌아와서는 나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돈이 필요해 했더니 나무는 자기가 품고 있던 모든 열매를 소년에게 주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합니다. 또다시 나이가 들어 돌아온 소년은 자기가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들을 내어줍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요. 또 한참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소년이 돌아옵니다. 그 소년은 조용히 여행할 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는 자기의 기둥을 내어주고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에게 노인이 되어서 기력이 다한 소년이 돌아와서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더 이상 줄 게 없는 나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력이 없는 소년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책이 끝납니다. 이틀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책을 기억하냐고요. 엄마가 여러 번 읽어줬기 때문에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넌 그럼 뭘 느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줘야지 다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루터기에서 다시 가지가 나기라도 하냐고 괜히 큰 소리 내면서 화내듯이 물어보더라고요.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아내가 말합니다. 엄마는 너가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어. 심장을 달라고 해봐라. 엄마는 다 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걸 들은 아들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죠. 그럼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네. 이 나무처럼 엄마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감동하면서 자기가 설교하면 잘할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보고서 읽으시고 나서 사람마다 해석과 적용이 분명히 틀릴 겁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에 비추어서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떨까라는 것들은 좀 많이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숙제입니다. 책이 없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함께 책의 그 그림과 함께 책을 읽어주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번 보시면서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두 번의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시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찍어버리리라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열매는 행동과 실천, 거듭남, 그리고 선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는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무성한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 있는데요,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아까 나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말씀드렸었는데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작 나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없었던 것, 잎만 무성했던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면 남에게 베풀 열매가 없는 삶은 저주받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를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는 신앙의 외식,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칠애가 아닌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원하신다. 믿음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동의가 되실까요? 두 가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결국에는 열매 없는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이나 잎만 무성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쌓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된다. 또 비슷한 의미로 탈무드에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고 사람은 그 일로 평가된다. 모두가 동의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끊임없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쉬지 않고 성장하는 것처럼 시편 1편 2절의 말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또 거칠애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한 사과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행복을 주고 또 그렇게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그런 새벽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